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그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겼을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요한복음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82쪽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죽음이 실패가 아닌 완성으로 바꾸신 주님, 죽음이 실패가 아닌 완성으로 바꾸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삶을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30절의 말씀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장식해야 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기억해야 될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를 실패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꾸란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아직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이 꾸란에 이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 그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외침, 이것은 실패자의 비명이다. 정말 내가 다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실패자의 비명, 그들은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한 몰골로,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 초라한,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패이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회한과 후회가 가득한 그런 패배자의 절규일까? 아니면 승리자의 함성일까? 어떤 승리자로서 정말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때로는 좌절. 야,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게 정말 끝이다. 늘 끝이 있었지만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야, 이게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외침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패배자로서 고개 숙이며 그냥 어떻게 보면 외침도 아니고 너무나 후회 섞인 그런 툭 던지는 외마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이 어디에 걸리는가? 도대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마지막까지 그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미 다 준비된 줄 아시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은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성취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이미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외마디 외치는 것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미 그분의 사역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심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내셨고 십자가에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왕의 등극 가십면류관을 쓰므로 인해서 그가 세상의 왕이 그 왕관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왕의 등극까지 다 마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이 왕이 되시는 왕의 등극식이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자주색 옷을 입고 그리고 가십면류관을 쓰므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희롱과 조롱과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등극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삶으로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하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보면 시편 22편과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부제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살 조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얄렛 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슴이라는 곡조, 사슴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뭔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의 시가 적어도 어떤 곡조에 맞춰서 노래 부르도록 이 다윗이 시를 썼는데 여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우리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의 이 다윗이 쓴 22편을 이 다윗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치 쓴 시처럼 너무나 밀접하게 오늘 본문과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다윗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다윗은 진작에 알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이 예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오늘 이 다윗의 노래 속에 어쩌면 이 다윗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다윗이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쓴 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앞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사건이 앞에 있었죠. 시편 22편 같은 22편입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시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응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셔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응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시면 내가 목이 마르다 2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22편 우리가 다윗의 시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취제, 이 마취할 수 있는 이것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어요. 그걸 마시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그의 몸으로 그 마취의 몽롱함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정신이 너무나 그 또렷한 가운데서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심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마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함성을 마지막에 그가 외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니까 이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셔서 신포도주 이것을 우리가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이루시느냐면 29절 하반절에 우슬초에 메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을 적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상황에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는 우리가 모든 말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 마지막 그 한마디를 위해서 목이 마르다 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고, 하루하루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그 말씀이 어쨌든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는 좀 다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응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에 응함의 자리였어요. 말씀이 응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우슬초 하나,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 하나,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나까지도 다 말씀이 응하게 하는, 말씀이 응하는 자리였어요.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십자가만 덜레덜레 지고 가면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보다 분명해져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또는 말씀의 그 원리대로, 어떤 것은 말씀의 원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하게 하는 삶,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응해지는 자리예요. 하나하나 그 어느 것 하나까지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응하게 되는 이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마음뿐이지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순간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30절인데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이거 빨리 지나가라, 너무 힘들다, 그냥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죽음이 그 앞에 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늘 마지막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하나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되고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 감동으로 끝나고 아는 거로 끝나고, 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이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성금요일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 속에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삶과 별개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인데,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어쨌든 오늘 하루 내가 그게 얼마나 이루었든 그리고 그 성과가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내가 살아갔다라는 그 자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보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오늘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삶을 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이 작은 부분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적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좋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시는가? 이건 피곤하고 이거 너무 따분한 것 같고 예수님이 너무 크기가 작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건 없고요, 하나님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일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너무 자주 듣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비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그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겼을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았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바로 이 말씀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가운데서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 오늘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게 값지게 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